성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웃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생활 중에 큰 기쁨이 있어도 그냥 빙그레 웃지 소리내어 크게 웃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한 친구나 농담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웃는 기회가 있지만 박장대소하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이나 잘생긴 남자를 봐도 그 아름다운 얼굴에 웃음을 항상 띤 모습을 보기는 드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싶은데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입꼬리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마스크 끼고 때로는 이분인지 맞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낯선 사람을 보면 마스크 끼고 있어도 다 예쁘고 다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7편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일러줍니다. 아침의 웃음은 건강을 부르고 전심의 웃음은 화목을 부르고 저녁의 웃음은 피로를 풀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시작. 아침의 웃음은 건강을 부르고 전심의 웃음은 화목을 부르고 저녁의 웃음은 피로를 풀어준다. 시작. 아침에 웃어서 건강하시고 점심 때 웃어서 화목을 도모하시고 저녁에 웃어서 피로를 푸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40절 말씀해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1절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습관이. 감람산에 가시고 시험이 찾아올 텐데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와도 시험이 들지 않도록 사는, 승리하는, 이기는 방법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내일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일을 본다 이러면 돼요. 그 사람 내일 어떻게 되겠다? 습관 보면 알아요. 율곡 이이 선생님, 젊은이들이 바로 서서 나라가 바르게 선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편찬해낸 책이 뭐냐? 격몽요걸이라는 책입니다. 격몽요결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습관이 나옵니다. 뭐 하는 습관?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습관. 혹시 이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첫째, 행동하지는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이 습관은 인생을 망칩니다. 둘째,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하는 습관. 셋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이건 인생을 망친대요. 넷째,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와 가식을 떠는 습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영알이 떠여야 보입니다. 가식하고 허위 떠는 사람은 종국은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에만 혈안이 되어서 더 많이 벌려고 발부둥하는 습관.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일곱째,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이건 인생을 망치는 습관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이 내게 있습니까? 이 8가지 잘못된 인생을 망치는 습관 중에 내게 몇 가지가 해당이 됩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습관 8가지를 만들어 보십시다. 좋은 습관 8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웃는 습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인생을 멸망하는 길로 가는 습관입니다. 셋째, 건강을 챙기기 위해 먹는 것을 절제하는 습관. 이 현대에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넷째, 한두 가지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습관 말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섯째,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습관.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습관입니다. 어제도 불순종, 오늘도 불순종. 작년도 불순종하던 사람 금년도 불순종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습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7째, 남을 험담하지 않고 항상 좋은 말 하는 습관. 앉았다 하면 흉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로도 찬송해.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 입술로도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좋아하시겠어요? 남을 험담하지 않고 항상 좋게 말하는 습관. 마지막,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집이 멀리 있는 성도는 더 빨리 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올라오지 않고 다른 데 서성거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단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 좋은 습관, 8가지 습관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주고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주셨는데 31절과 32절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 습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31절은 성도가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32절은 성도가 취해야 할 습관입니다. 31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잘 떠드는 성도 있죠? 예?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이, 이건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용서해. 서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용서받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쉽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원수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높고 높은 보좌를 두시고 낮고 차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 때문에 못 박히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서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게 뭡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고 이 천국 백성, 영생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용서받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은 얼굴을 보면 압니다. 본심은 그 태도에 나타납니다. 감정은 음성에 나타납니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고 섹시함은 옷맵시에서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어 오르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고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류이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지울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편안해집니다. 불안합니까? 욕심이 생깁니까? 마음이 비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은 섬김과 용서이기에 할수록 기쁨과 행복이 더하여지고, 슬픔과 괴로움을 물리친다, 몰아낸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은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행복을 만들어 주기에 마음과 입술로 감사를 그치지 않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기뻐하거라. 웃으라,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의 한중 엔터테인먼트 진철호 대표라는 분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인적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큰 수술을 받았는데 뇌수술을 했어요. 뇌수술을 하고 갑자기 이혼하게 됩니다. 5가지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소주를 2병 사가지고 내가 자살해야지 이러고 추운 겨울에 한강 다리로 갔습니다. 소주를 들이키고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그 뛰어내리려는 그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습니다. 웃든지 말든지 안 웃어도 관계없어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으니까 따뜻한 봄날이 오거든 죽으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던 진철호 대표가 웃음이 나온 거예요. 웃음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웃겨라, 웃겨라, 인생이 바뀐다. 이 대표는 웃으면서 돌아서서 그래,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돌아온 겁니다. 그 기사에는 20세기가 진지하고 심각한 베토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쾌하고 발랄한 모차르트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웃겨야 사는 시대이고, 영화도 작품성이 좋으냐 나쁘냐보다 재미있냐 없냐, 웃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달라집니다. 텔레비 프로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웃음이 있어야 21세기는 환영을 받습니다. 웃음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웃는 사람이 취업도 잘 된답니다.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웃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답니다. 웃는 사람이 장사하면 장사도 잘하고 물건도 잘 팔린대요. 웃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친구가 많아요. 강의도 웃음이 있는 강의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경건해야 할 설교에도 웃음이 있는 곳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속에 650개 근육이 있는데, 이 650개 근육 중에 231개 근육이 막 움직인대요.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엔돌핀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장, 가슴, 근육,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건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노만 커전스 박사는 1964년 당시 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하다는 희귀병에 걸립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극심한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고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폭소로 터뜨린 후에 2시간 정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습니다. 혼자 웃기가 어려우니까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웃기 시작하는데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 더 많이 웃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통증은 사라지고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골프도 치고 승마도 즐기고 손이 떨려서 번호를 못 눌렀어요. 전화번호를. 손 떨림이 해결된 거예요. 손이 떨려서 샷다. 카메라를 못 눌렀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뭐로? 웃음으로. 크리스틴이라는 여인 40세 때 유방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사망한 일 때문에 수술 받은 후에도 우울하게 보냈는데 어느 날 낮에 친구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창 웃은 덕분에 몸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평안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화학요법, 살에 물집이 생기는 방사선 요법을 그는 거부하고 마다하고 웃음 요법으로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암을 치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폐암에 걸린 30대 중반 여성이 암 치료를 거의 소용없을 만큼 악화되어서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웃음과 즐거움으로, 기도로 그는 암을 퇴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세포 조직의 정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엔돌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바입니다. 웃으면, 즐겁게 사시면 부신에서 통증과 신경통과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신비한 화학물질이 나오고, 동맥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과 혈압을 낮추어주는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웃음은 신체의 전 기관에 긴장 완화를 주고 혈액 내에 코티졸의 양을 줄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의 완화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순환계의 질환을 예방시켜 준답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면 영과 육이 건강하며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사는 길은 보약보다도, 어떤 약보다도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면 서로 웃고 웃음의 횟수를 정비례하면 가정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가정의 달 5번째 주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웃은 적이 언제인지, 웃음이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웃음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수 안에서 웃음을 되찾는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웃어라, 웃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웃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웃으면서 살아라. 예수 믿게 된 것 웃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웃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웃고, 가정 주신 것 웃고, 웃으면서 살아라. 다시 말하는데 웃으면서 살아라. 웃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습관이 되거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 가족이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는 건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 살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농부의 손을 통해서 거쳐서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몇 사람의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100사람의 손을 거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 건강합니다. 믿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걸 먹는다니까요. 수고한 떡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내가 수고한다고 다 먹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어떻게 하심으로? 주심으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해라?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웃고 크게 박장대소하며 웃고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이 곡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했고 마이커스 웨십 집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소진영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가사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간증을 제가 지금 대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답니다. 교회 가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25살 때 명절에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온몸에 오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링거 한번 맞으러 가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기계가 오작동인 것 같다 하며 몇 번이나 피검사를 하더니 의사의 왈,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갔더니 결국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로만 듣던 무균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 중에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도 없었기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너무 놀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친오빠를 통해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으려다가 그러면 앞으로 결혼 후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기로 했답니다. 약을 먹으면서 계속 마이커스 웨십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상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고백하더랍니다. 그의 끈질긴 프로포즈에 1년 뒤에 드디어 결혼을 했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약을 끊어야 하는데 병원과 가족들은 약을 끊는 것을 결코 반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괜찮아요라고 겉으로만 기도했다면 그때는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셨거든. 응답하셨다. 믿으시면 분명합니다. 이 자매도 이런 문제투성이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의사와 부모,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이 갖는 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고 의사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약을 다시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 달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딸을 새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나서 지은 찬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로지 예수님께 매어 달렸더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가사 띄워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작은 일에 울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지었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귀에 태어난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또다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유를 하는 동안 하나님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달 뒤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아이의 귀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답니다. 진영아,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니? 네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란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평안을 되찾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약을 4년 이상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해보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에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숨게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숨게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숨게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아주 작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무시를 당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던 때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 소문을 듣습니다.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까? 그래서 그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던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나가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면서 응급결에 목사님과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은 벤 후퍼와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었지? 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너는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아.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너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어. 이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이어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왜? 너 모습 보니까 하나님 닮았어. 당황하여 빠져나간 벤 후퍼의 등 뒤를 향해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벤 후퍼가 미국 테니시주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주지사가 된 벤 후퍼는 먼 훗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느 날 어느 때 교회에 내가 이렇게 나갔지.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도해 주셨지. 나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 말씀을 평생에 잊지 않았어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이가 힘드십니까? 조롱이 많습니까? 나이가 많고 육신이 여기저기 아파오니까 하나님 빨리 왜 안 데려갑니까? 항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웃으면서 즐거움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